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제가 인사말 할게요. 보통 인사말 어떻게 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럼 뭐라 그래요? 아멘 그러죠? 그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근데 그거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죠? 야가 이제 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할 날이 뭐 이렇게 불을 비춰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명백하게. 근데 이제 자랑한다는 뜻도 있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불 비춰서 보여줄 수 있나요? 사람들한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불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사실은 복음을 전합시다 이런 뜻과 같은 거예요. 몰랐죠? 잘 몰랐죠?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하실 건지 알려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칩시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 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좀 몰랐던 사실을 고백을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새벽 기도회를 계속 나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전도사로 있는 교회에 새벽 기도를 계속 나가서 인도를 해야 됐거든요. 새벽에 가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꾸 여러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구냐 하면은 우리 숙소 청년들, 자매 숙소도 있고 형제 숙소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틴하우스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이름 또 대움터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오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봤어요. 그 이후로도 좀 그렇게 기도를 하곤 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멋진 일이고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도 굉장히 감사하고 멋진 일이에요. 이거는 이제 해본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들 같이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죠?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 막 목소리로 기도하잖아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사실 이게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자꾸 말로 하면은 그것은 내가 결국 입으로 한 그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이 더 커지고 관심이 더 커지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서로 같이 기도해 줍시다. 네. 예. 그 청년들, 청소년들을 향한 이렇게 메시지 만들면서 조금은 저의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의 그 어린 시절, 그리고 청소년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 생각이 많이 났어요. 별로 사람들한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저는 좀 보기와는 달리 무척이나 불행한 시절을 보냈답니다. 제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어머니는 이제 돈을 벌어주셔야 됐어요. 그래서 저를 외할머니한테 맡겨놓고 주말에만 집에 오셨어요. 그렇게 언제까지 살았냐면은 제가 군대 갔다 올 때까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저는 평생 주말에만 이제 어머니랑 같이 있었고 아버지라는 존재는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한테 제가 이렇게 자랐는데 외할머니는 6.25 때 남편을 잃으셨어요. 그래갖고 집에 이제 그 남자 어른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홀로 사시면서 할머니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웠어요. 할머니가. 그죠? 그렇게 막 한을 사귀셨던 이제 할머니가 계셨고 그 할머니 아들이 또 두 분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한테는 남동생들인데 저한테는 이제 삼촌이에요. 삼촌. 그 삼촌 두 분도 이 담배를 많이 피셨어요. 근데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이 방이 하나잖아요. 방이 하나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방 하나에서 다들 담배를 피우고 그럼 제 깐난 애기 때부터 그 집에 살던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 폐병이 걸렸어요. 폐결핵이 2번이나 걸렸던 사람이에요. 전혀 안 그래 보이죠? 예. 그렇게 항상 우리 방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었어요. 그런 기억이 자꾸 나요. 어렸을 때 기억이지만. 그래서
또 그 삼촌 중에 큰 삼촌은 그 장남이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장녀고 그 밑에 장남인데 그 장남은 군대를 7년짜리 갔다 왔어요. 7년 군대. 근데 본인이 지원해서 갔다 오시고도 본인이 그걸 못 버텨낸 거예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이제 이 정신적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술로, 알코올로 많이 의존을 하시는 그런 삼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맨날 술을 드시고 누구를 괴롭히겠어요? 나야. 그래가지고 그 어린 시절부터 저는 군대에서 받았던 이렇게 하는 옛날, 지금 군대는 모르지만 옛날 군대에서 하는 나쁜 행동들이 있어요. 괴롭히는 것들. 벌을 세우고 때리고 이런 것들을 저는 아마 하여튼 제가 걸으면서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그렇게 삼촌한테 많이 당했었어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나중에 알려줄게요. 계속 들으세요. 그 이해 안 될 일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런 일이 집안에서 일어나면 보통 어떻게 하시죠? 다른 사람들이 좀 말려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할머니도 계시니까 할머니 아들이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꾸짖어도 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 이게 얹혀 사는 입장이 되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저는 그 집에 얹혀 사는 사람이고 저를 보호해줄 어머니는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거의 그쵸? 좀 그런 그 일을 당해도 누군가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 스스로도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당하고 사는가 보다. 이렇게 사는 거죠. 예? 그래서 매일 밤늦게 들어오는 삼촌은 잠자고 있는 나를 깨워서 이렇게 괴롭혀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군대에서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게 몇 시간을 괴롭히고 난 다음에 새벽에 저는 잠이 들어요. 그리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학교를 갔어요. 그렇게 몇 년을 계속.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런 시간이 일었으니까 얼마나 뭐 지옥 같았겠어요. 그런 시간이. 그렇게 살아가던 나에게 좀 터닝 포인트가 왔어요. 어떤 거였냐면은 중학교를 영락중학교라는 데를 갔는데 그게 영락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에서 만든 학교에 미션 스쿨이라 그래서 처음에 그 학교를 갔을 때 좀 규모도 작고 좀 산에 있어가지고 영락 없이 영락됐다. 막 중학교 너무 싫었어요. 저기 충암이나 좀 이렇게 평지에 있는 좀 큰 학교 가고 싶은데 영락 없이 영락됐다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뭐가 있냐니까 이 예배 시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이 예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알게 되고 내 입으로 이렇게 불러보게 되고 그리고 뭐예요? 과목 중에 영어, 수학, 성경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배움터가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이에요. 영어 배우고 수학 배우고 성경 배우고 제가 그렇게 배웠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제일 좋았냐면은 하나님하고 보통 뭐라 그러죠? 하나님 다음에 저는 그 아버지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할 때보다 제가 아버지 하는 그 단어의 무게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버지지 나한테는. 아버지 없는데 그 하나님의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누구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데 나를 보호해주실 분이 아버지 이분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어린 마음에 나에게 이렇게 보통 아버지를 어렸을 때 따라한다며 아들들은 그래요? 제가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시고 뭐 좀 나에게 모델이 되어줄 그런 아버지 같은 존재가 필요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렸지만 이게 하나님 아버지 하는 기도, 찬양 그리고 말씀 읽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회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가끔 이렇게 너희들 이거 외워와 이러거든요. 그러면 아무도 안 외우죠? 저만 외워봤어요. 선생님들 칭찬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좋았던 거예요. 그런 거 자체가.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부터 성가대를 했어요. 요즘에 뭐 중학교가 성가대가 있는지 모르지만 성가대를 하면서 이게 노래도 이렇게 좀 잘한다는 소리도 듣고 항상 어둡고 좀 위축되고 자신 없고 수줍은 그 남자애가 좀 이렇게 점점 밝아지는 거죠. 그 교회를 그 학교 덕분에 또 교회도 다니게 되고 그렇죠? 밤마다 집을 가면은 지옥 같았어요. 근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엄마가 오는 것도 있지만 교회 가는 날이잖아요. 토요일도 교회 갔거든요. 학생 모임. 그 주일날에도 교회 가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가는 게
참 좋았고, 그러면서 제가 좀 이렇게 사는 게 많이 좀 밝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교회와 함께 저의 터닝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아까 제가 결핵이 2번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결핵이 걸리면 굉장히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약이 독해요. 그리고 좀 말라요, 사람이. 이렇게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말라요. 예. 그래서 몸무게가 좀 안 나가고, 그쵸? 근데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이제 결핵이 하여튼 완치가 됐어요. 약을 다 먹고, 예, 완치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대로 못 살겠다, 나도.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합기도라는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 동네에 도장이 있길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운동을 했어요. 맨 처음에는 몸이 약하니까 잘 못 따라했겠죠? 그죠? 했더니, 나중에 이렇게 점점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도 느끼고, 밥도 많이 먹게 되고, 근육도 생기고, 또 도장에서, 창원이 잘한다, 이런 칭찬 들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도장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됐어요. 운동을, 합기도를. 시범단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약하던 몸이 좋아지고, 막 그러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교회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막 단수도 1단, 2단, 3단, 4단 막 높아지면서, 이제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제가 사범이 되고, 그 합기도 반장이 되고 막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단련된 덕분에 나중에 경찰관 할 때, 그 경찰 특공대도 가게 됐죠. 그리고 전술 팀장이라고, 경찰 특공대에 이제 전술 팀장 역할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역임했었어요. 참 기적 아닌가요? 매일 밤을 그렇게 괴롭힘 당하고, 매일 담배 연기를 마시고, 매일 슬판이 벌어지는 단칸방에서 그렇게 살아가던 그 어린애가 점점 뭔가 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점점 밝아지고, 뭔가 이렇게 활기차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생각해보면 생명력 같아요. 생명력.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운동을 가르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운동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쵸? 몰랐죠? 대업도 학생들은 알지만, 티나우스는 제가 이제 강종구 선생님이랑 정민혁 선생님한테 맡기고, 잘 안 가지만, 사실은 제가 그렇게 하려고 티나우스도 만든 거고, 그쵸? 2가지. 말씀과 운동. 그 2가지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의 그 생명력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나중에 저는 이제 공무원이 됐어요. 20대 때 공무원이 돼서 가정도 이루고, 그리고 이제 경찰관으로서 오래 생활하고 있다가 또 소명이 생겨서, 소명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 자리까지 왔어요.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아까 그 찬양이 있었어요.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리고 상한 갈대 같은 그런 아이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께 너무 나누고 싶었던 얘기예요. 자,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런 좀 비참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를 정말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일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의 하나님 똑같은 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저를 도와주고 지켜주신 그대로 여러분들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죠. 보통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보통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것은 나한테 악하게 한 사람한테 악으로 갚는 것도 되겠지만, 또 반면에 나는 그 사람한테 악으로 갚지 않지만 누군가 나한테 악한 행동을 하면은 나는 또 악하게 살아가는 게 악을 악으로 갚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나를 괴롭혔지만 나는 그 악을 내 선에서 끊어내겠다. 내 선에서 끊어내고 나는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그냥 사람들에게 선으로 행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덕분이라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강건하게 하는 그 생명력이 어떻게 드러나냐요, 우리한테? 그게 바로
믿음으로 드러납니다. 그 말씀이 왔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생명력이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거는 믿지 않으면 그래. 그 말씀에 대한 반응 중에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왔어. 근데 내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면은 그게 바로 생명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이라는 분이 이 글을 직접 썼나 봤더니 사실 이게 표절이었어요. 요즘 표절 표절 때문에 좀 그쵸? 표절이었어. 알고 보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의 그 구절을 자기가 그냥 이렇게 인용한 거였어요. 바울이 어떤 의도로 그것을 인용했나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박국 2장 3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표절 맞죠? 너무 똑같죠? 아, 이분들 표절이네. 그죠? 자, 이게 누구냐, 이제 하박국이라는 그 사람 이름이에요. 저게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 이름인데, 저 예언자가, 그때 상황에서 좀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그 얘기예요. 자,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오늘 본문은 그보다 600년 전에 하박국이라는 예언자가 쓴 글을 바울이 재해석하고 인용한 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에서 우리가 그 얘기 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그 글을 쓴 그 인용한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좀 봐야 되겠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시기상으로 언제냐면은 나라가 곧 망할 지경인 거죠. 나라가 하박국 선지자 이후에 한 몇십 년 만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입장에서 어때요? 큰일 난 거죠. 나라가 망할 징조가 보이는 거야. 나라가 망할 징조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의로운 사람들이 자꾸 없어지고, 패배하고, 자꾸 죽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쵸? 떠나고. 세상에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어요. 근데 의인이 없어지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의인이 죽는 거죠. 그쵸? 그리고 또 뭐가 있을 거야? 의인이 다른 데로 떠날 수도 있죠. 그쵸? 아, 여기는, 여기는 이제 너무 악한 자들이 많아. 그래서 의인이 다른 데로 떠날 수 있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의인이 변심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못 살겠어. 그리고 이제 이제는 나도, 악하게 살아야지.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제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박국이 보니까. 그 나라에, 남유다라는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폐역하게 되다니. 그러면서 막 토로하듯 기도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점점 이 나라가 악해져 가고 약해져만 갑니까? 외국의 압수르라는 큰 나라가 우리나라를 막 침략하려 하고, 그죠? 자꾸 공격하고, 우리 핍박받고 있는데, 그죠? 의인들은 점점 없어지고, 악인들은 점점 많아지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그죠? 하나님 그런 말씀 하세요. 야, 아수르보다 더 센 놈이 올 거야. 바벨론이라는 애가 올 건데, 걔는 너희들이 못 막아. 그리고, 네가 말하는 그 악인들 있잖아. 남유다의 악인들은 바벨론에 다 토로가 되거나 죽거나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의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어떻은가요? 이거 좋아요? 좋아요? 어때요? 이 하박국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바벨론은 더 악하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은 그래도 악해도 바벨론만큼 악하지 않는데, 더 악한 사람을 들어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시면은 우리는 다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맞다. 하지만 너희는 지금 심판을 받아야 될 지경이다. 너희의 그 예루살렘 성전은 곧 무너질 것이고 이 세상은 바벨론이라는 더 거대한 악이 지배하게 될 것이야. 그리고 3절 4절이 뭐냐면 이 4절이 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 그죠? 얘네들이 이제 바벨론인 거예요. 그 바벨론도 결국 그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결국 망하게 될 거야. 바벨론도 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유다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지만 누구는 망하지 않는다고요? 의인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어떤 형식적인 종교나 그 성전에서 이렇게 행해지는 제사나 이런 것 아니면 바벨론처럼 힘이나 권력이나 돈으로도 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다 없어지고 결국 멸망할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오직 의인만이 망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사역 이후에 정말 그 역사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몇십 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버려요. 자,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어요. 근데 그 성전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게 된 적 있었죠. 그렇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뭘 생명처럼 여기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를 거의 그렇죠? 제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근데 교회 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바벨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뭐 반토막이 났다, 3분의 1 토막이 났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좀 좋아졌는데도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잘 안 돌아가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가 드러납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믿음이 아니 신앙 수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희한한 경우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도 못 지내고 포로로 갔으니까 성전도 없어졌으니까 이 제사도 못 지내고 뭘 할 수가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 근데 이 영적인 부흥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포로기 일어나요. 그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그 포로기 때 잘 정리가 되고 필사가 되고 손으로 복사하잖아요. 그렇죠? 필사가 되고 편집이 되고 그렇죠? 구약 성경이 그때 제대로 만들어져요. 포로기 때. 그때 많이 기록도 하고. 왜?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리다가 알고 보니까 뭘로 사는 거예요? 이 보이는 종교적인 형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이는 걸 할 수 없잖아. 막 짐승을 태우고 성전에 가서 막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 뭐 어느 다른 나라에 가서 그렇죠? 나는 비록 이렇게 이 나라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 방식 아세요? 탈무드, 하브루타 뭐 이러잖아요. 말씀을 통째로 막 외우게, 막 쓰게, 모세오경고 긴 거를 막 외우게 하고 쓰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이런 분. 그러니까 오히려 눈에 보이는 제사를 하고 막 이럴 때보다 영적인 부흥이 더 일어나고 성경이 더 많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전 세계적으로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 땅에 뭉쳐 살 때보다 흩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더 선포되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그렇죠? 아멘. 그리고 나서 그런 일이 있죠. 이 두 가지 본문을 같이 보여드릴게요. 바울은 또 비슷한 이 구절을 가지고 비슷한 말을 해요. 그렇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 같다. 로마서를 쓴 연도가 한 AD 50년대거든요. 그러면 성전이 또 언제 무너져요?
한 십몇 년 있어 또 무너진 거예요. 비슷한 거야, 하박국이랑. 예? 비슷해요. 이때도 이제 성전을 어떻게 또 지었거든요?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었어. 근데 바울이 이 말을 쓴 이후로 조금 있다가 성전이 또 우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생명같이 여기던 성전 제사를 또 못하게 되죠. 그 이후로 뭐가 생기죠? 신약 성경이 또 생기죠. 뭐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더 잘 정리가 되고 정경화가 되고 더 기록이 되고, 그죠? 막 사도들이 막 기록하면서 성경을 만들어놔요. 그러면서 오히려 성전이 없어지니까 그 위기 속에서 더 뭔가 위기를 극복하고 빛나는 활동들이 생기더라 이거죠. 그때 의인들이 힘을 내더라 이거예요. 보통은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한국의 뭐 교회의 위기다, 뭐 대한민국 기독교 위기다 막 이러는데, 가만히 보면은 오히려 이때 그런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들, 힘을 내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뭘로? 이 형식적인 예배보다도, 물론 교회 가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죠. 그런 사역들이 생겨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사역들의 필요성을 교회가 많이 느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바로 만들어내죠. 옛날에 우리 4명이서 못 모이던 때 있었어요. 4명이서. 그럼 4명이 모이면 되잖아요? 4명이 한 명이 말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좋죠? 그럼 되는 거잖아요. 4명 모였는데 그 중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 전도사님급의 사람들이 많으면은 4명 모여도 되죠. 그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이런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내 어떤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되겠죠. 자,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성전에서 돈 바꾸고 그 하는 사람들을 막 쫓아내거든요.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세요?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다시 세우겠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짐승들을 막 그 성전에 가지고 오고, 짐승들이 똥도 싸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못하게 하시려고 그랬다고도 하고, 아니면 거기서 이제, 그 거래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셨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옛날 당연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짐승을 머릿속부터 갖고 오다가 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지 않았을 거예요. 문제 뭐예요? 이제 그 성전이 이제 없어질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성전에서 행해지는 형식적인 제사나 형식적인 그런 종교적인 활동들, 그걸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한다고요?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십자가에 달려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의 시대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제 하나님의 의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쵸?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게 성전에서 행해지는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의롭게 하고 사람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용서를 받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러한 게 깊은 의미를 모르면은 그냥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났다, 짐승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시작이 됐죠. 그 복음이 시작이 됐고, 얼마 후 로마서에 이거를 쓴 지 얼마 후에 이제 성전이 허물어진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기처럼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또 많은 사도들이, 신약의 사도들이 이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어떻게 돼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로마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성전을 허물어가는 세상의 권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그 지배력, 그것이 결국 그것에 비해서 하나님 나라는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절대 이기지 못할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옛날 바벨론 금방 없어졌어요. 걔네들
한 100년도 못 간 나라예요. 바벨론이. 그렇게 막 강하고 그래도. 로마는 좀 오래 가긴 했지만, 로마가 사실은 이 하나님을 믿게 됐죠. 하나님 믿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국교화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살게 될 것이다. 세상의 바벨론도 금방 망하고, 로마도 언젠가는 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단코 죽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말을 구약에서도 하고, 신약에서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옛날 얘기했죠? 그죠? 저는 그때 들었던 생각이 제 친구들보다, 그러니까 너무 못한 거죠. 그죠? 가정 환경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딱 한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이 동네로 이사 와서, 제가 4년 전에 이사 와서 얘 친구들을 가끔 만나고 연락이 돼요. 저 용남동에 살았으니까요. 어떻게 사는지 봐요. 그러면 좀 안 좋게 살아요. 많이들 안 좋게 살아요. 그때는 다 저보다 그렇죠? 좋은 집에서 잘 살고 그랬지만, 뭐 세상적으로도 뭐 그렇기도 하고, 또는 영적으로도 좀 그렇게 갈급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되겠구나. 비록 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어린 마음에도 그런 게 명확했던 것 같아요. 지금 안 좋지만 나는 점점 좋아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계속 믿으면서 열심히 교회 다니며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라 오직 뭘로 살죠? 뭐에 의지하고 뭐를 추구하며 살죠? 오직 경찰관들은 오직 승진으로 오직 승진으로 살죠.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살기도 하고요. 또 오직 안락함과 행복함을 위해서 살기도 합니다. 오직 높아지고 부해지는 것으로 살리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과 달리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죠.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하박국의 시대나 바울의 시대나, 그렇죠? 이 성경의 신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 로마와 바벨론의 공통점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성전을 파괴한 나라들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벨론이고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쓰는 사도 입장에서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그냥 바벨론이라고 그러고, 요한계시록 요한도 저 큰 성 무너졌다 하는데 그게 바벨론인데 사실은 로마죠. 그렇죠? 그 로마 시대에 그 핍박을 당하던 그 시대에 쓴 거니까. 그렇죠? 자, 하박국 시대나 바울 시대나 로마 시대나 똑같은데 그 암담한 현실은 그대로였죠.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그 암담한 현실. 그렇죠? 성전은 파괴되고 눈에 보이는 제사는 못하게 되고, 마치 그렇죠? 오늘날 한국교회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 뭔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자꾸 생겨가더라.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자꾸 쓰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뭔가 움직이는 활력 있는 힘과 생명력이 생기더라.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나중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하는데, 그냥 처음 가진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은 이 처음 가진 믿음이 계속 진행되고 성장하는 어떤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작점이 있고요, 끝점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몰랐죠? 믿음은 끝점이 있어요. 언제까지? 믿음이란 단어가 원래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충실하다, 충성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내 삶이 마지막 끝나는 날까지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 될 수 있고요. 끝까지 그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의를 펼치는 그 믿음의 행위를 끝까지 유지하는 거. 그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는 거죠. 예? 근데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하고 로마에게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될 때 죽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그런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런 거대한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부해지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지배력을 가진 자들에게, 그런 영들에게, 그런 세력에게 무릎 꿇고 그 안에서 그냥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는 세상에서는 그냥 뭐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믿음의 사람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믿음은 뭐가 있냐면은 사실 열매가 있어요. 열매. 그래서 자꾸 성경은 열매 얘기를 합니다. 뭐 달란트 같은 거 해요, 여러분? 달란트? 여러분 다니는 교회? 달란트 잔치 하죠? 그 평소에, 예, 교회를 출석하거나 뭐 이렇게 어떤 칭찬받을 일을 했을 때 그거 주잖아요. 그 나중에 그 잔치할 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좋은 것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죠. 근데 나중에 천국 잔치도 그렇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라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에게, 그렇죠? 자들이 이제 달란트라는 걸 남기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보여드려요. 하나님이 칭찬을 해주시고, 어떤 자들은 달란트가 없어. 그러면 악하고 게으르다고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믿음에는 열매가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그 말씀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순종하면은 반드시 뭐가 생긴다고요? 열매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복음의 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 자기를 희생하고, 그렇죠?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것.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자기 자신보다 또는 내 가족보다도 먼저 추구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가족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게 되는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가진 것을 버릴 수 있고 바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다면, 또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까지 그 삶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진짜로. 교회를 다닐 수는 있지만, 정말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희생이더라고요. 안 그럼, 이게 내 것을 희생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원래는 어떤 정도 사람이었냐면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똑똑하고, 그쵸?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엘리트였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인생이 한마디로 좀 부끄럽게 됐어요. 꼬이게 됐어요. 직장도 있고요. 막 이렇게 사람들이 좀 존경하고 막 이렇게 인정해주던 사람들도 바울을 이상하게 보고 되게 좀 취급도 안 해요. 아니면은 막 때려요. 얼마나 미워하냐면은 막 진짜 돌로 던져서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이렇게 모여서 몰래 숨어 있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 바울이 얼마나 갑자기 바뀌었어요, 입장이. 처지가. 그쵸? 부끄러워지겠죠? 그쵸? 뭐,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뭐, 경찰관이었잖아요. 저도 경찰관이었고. 어쨌든 부끄럽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막 이렇게 예전에 후배들로 이제는 뭐, 저를 이렇게 연락해도 연락도 안 받고, 취급도 안 해주고, 뭐, 대우도 못 받기도 하고, 사역하면서도 그럴 경우 있어요. 좀, 안팎으로 제가 좀, 인정받지 못하는 거, 아니면은, 좀 사람들이 저를 하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좀 부끄러워질 수가 있겠죠. 바울도. 근데, 그거에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게 구원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영원히 살 수 있게 구원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때로는 뭐 경찰관으로서 사람을 구원했을 때는 그 사람은 계속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잠시 그렇게 그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거나 어떤 구조를 해줄 수 있지만, 바울이 하는 일은 어떤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고 전함으로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이나 형식적인 제사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까 이제 믿음의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이제 저나 강중근 선생님이나 민혁 선생님이나 이렇게 뭐 대업터도 만들고 티하우스도 만들고 뭐 숙소도 만들면서 사실 열매를 많이 맺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 자체도 뭐 열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열매냐면은 그 안에서 성경도 가르치고 또 소그룹도 하고 1:1 멘토링도 하면서 그런 사역도 하거든요. 직장인들을 위한 사역도 하고 청년을 위한 사역도 하고 청소년,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을 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싶은지 아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읽고 이해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시우가 그렇게 되면 좋겠고요. 태윈이나 규영이, 지우, 현지도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중학교 때 가졌던 그 마음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가졌는데, 정말 저를 너무 강건하게 너무 키워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렇죠? 도저히 그런 환경에서는 이렇게 살아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정말로. 근데 그런 환경을 다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죠. 그게 결국 말씀의 힘이었거든요. 오늘 안 오셨는데 사역자님이 저를 3년 동안 찾아왔어요. 제가 있는 경찰특공대에 수요일날, 일요일날 오셔가지고 3년 동안 거의 1:1로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은 꼭 같이 했어요.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가요? 좀 어렵죠? 그렇죠? 이 배움이 쉽진 않죠. 사역자님이 저한테 정성을 많이 들어주셨고, 저도 그거에 좀 많은 그 고마움과 그리고 반응을 했죠. 사역자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 어떻게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좀 공부했어요. 그게 이제 경찰특공대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이제 10여 년 동안 계속 함께, 계속은 아니지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지금을 생각해도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믿음은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그렇죠? 그 열매가, 저희의 사역의 열매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청년 숙소, 그렇죠? 티하우스, 뭐 배움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뭘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막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올바른 좀 좋은 열매로 여러분들이 자라나면 좋겠고, 그렇게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저희한테 뭐 돈 막 많이 주면 안 바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그렇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길 바라요. 정말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오히려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돌파구를 발견하고 힘을 낼 수 있다, 그런 발휘하는, 위기 속에서 힘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청년, 청소년,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바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살리실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그냥 기도를 할 텐데요.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정말 세상의 많은 것들은 흔들리고 없어질 것이에요.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도 금방 무너졌어요. 그 이후로 큰 제국들이 있었거든요. 다 무너졌어요. 로마도요. 근데 그때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전 세계에 퍼지는 걸 보면은 이거는 확실한 진리예요. 그렇죠? 이렇게 분명한 진리고 증거가 있는데도 믿지 않는다? 난 몰랐어요?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한번 제대로 읽어보고 이게 무슨 뜻이냐 한번 이해하는 과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그림의 사랑을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할까요? 세상 흔들리고 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을 들리고 믿음을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할게요. 저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닐 거예요. 저만 아픈 과거가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누군가는 청소년 시기에, 청년 시기에 저 못지않은 비슷할 수도 있고 아마 저보다 덜할 수도 있지만 어려움과 고생하고 있을 수 있어요. 정기적인 괴로움이 있을 수 있고요. 육체의 괴로움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상황적인 진로에 대한 고민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공부가 생각만큼 안 될 수도 있고요. 그쵸? 친구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남한테 말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걸 다 버텨냈듯이 여러분들 버텨낼 힘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고요?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한다면 여러분들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장담하고요. 제가 저만큼 어려운 사람 사실 친구들 중에 없었어요. 제가 다 이겨냈잖아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도와주실 것이고 강건하게 하실 것이고 회복시키게 해주실 것이고 모든 걸 이겨내고 살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 큰 바벨론, 저 큰 성, 로마 다 하나님이 이겼어요. 말도 안 되는 게임이었겠지만 하나님 다 이겼어요.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주여